2월 7일 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조문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우려한 대로 조문객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얼마 전 오라버니의 병이 위중해지자 사람을 예수께 보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상태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계신다면 고쳐주실 수 있다 믿었습니다. 나사로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기에 걱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죽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매들이 예수님을 원망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이니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한다지만 그렇다고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기적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기에 이번에 나사로가 걸린 질병은 너무나도 갑자기 악화되었기에 손 쓸 틈도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걸린 병을 고치셨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일단은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만 묘사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마을 어귀까지 달려가 영접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라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곧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듣는 이들은 미래 종말에 일어날 일로 여깁니다. 당시에는 의인과 악인의 심판과 연관되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할 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만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은 나사로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점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나사로는 분명 죽었습니다. 죽어 며칠이 지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온다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니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따를 뿐이었습니다. 아직은 전대미문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조금은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이것은 놀랍고 귀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보여준 실망, 불평, 약간의 비아냥과는 다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식이 부족하거나 깨달음이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순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과 신학이 기독교 역사 초기에 비해서는 엄청난 진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과 신학이 1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순종과 헌신에 있어서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겸허하게 주님을 따르는 교인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짧은 교회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우리보다 오래된 교회들의 신앙의 경험들을 듣고 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성장이나 재정을 자랑하며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교회의 아픔과 고난에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